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4절 말씀. 이사야서 3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왕,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왕,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 우상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복구하고 또 강력한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아름다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던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이후 엄청나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어야 정상인데 저 왕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병하는 차원에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이방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실책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 큰 나라의 사신들이 자신을 보러 하자 순간적으로 교만함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왕궁의 온갖 금고 군사시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 봐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병으로부터 내가 고침받은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뛰어난 금고, 보물, 군사시설을 다 보여주는 실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왕의 궁전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고 당신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뭔가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제 자랑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어리석은 찌질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들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 자랑을 했습니다. 참 잘했죠?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그 기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단번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억할 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 그런 곳으로 떠올리는데 이 말년에 이 어마어마한 교만, 어마어마한 자기 자랑의 실책이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상황인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벨론 사신을 보면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함이 싹 텄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 보물창고를 보십시오. 내 군사시설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에 급급했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의 그런 교만한 모습,
당신의 적국인 바벨론에게 당신의 모든 군사시설 비밀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이요 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되고, 실질적으로 나라가 서서히 기울여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 과거 신앙에 묻혀 살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신앙 같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복구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뭔가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그가 쌓아놨던 공든탑과 같은 믿음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 과거에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끝내주게 잘했어. 그때 신앙을 갖다가 떠올려보면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다 잘했어. 그런데 지금은 과거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재 신앙도 중요하고 미래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에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말년에 교만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시기 질투 가운데 결국은 패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을 보면 처음 잘하고 중간 잘하고 끝도 잘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처음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으로 갈수록 교만한 모습 때문에, 자기 자랑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모습 가운데 망하고 패망하는 모습을 본 주인공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믿음만 하면 떠올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가운데 으스대다가 이 멸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 과거 신앙에 묻혀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도, 또는 교만한 일이 있어서 어깨가 으쓱으쓱할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귀한 결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땅이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드높아진다면 히스기야처럼 한순간에 교만 속에 빠져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 눈치 보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이 오시기 전까지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날 고쳐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병들어서 죽게 되나 그냥 죽게 되나 똑같이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몇 년 더 살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군요. 그런 마음을 충만하게 가졌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자 세상과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자기 자랑을 하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바라보면 우린 서로서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커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좀 자랑해야지.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겸손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거리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비교 의식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눈치 바라보며 세상 가치관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튀어나오고 자기 자랑이 튀어나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을수록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결국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저 땅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고 나를 드높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나를 자랑해봤자 그 순간만 기쁨이 있지만 그 이유는 허망한 겁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높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신앙 버리지 않고 신앙 지키며 겸손한 신앙생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순간에 교만이 튀어나와 나를 자랑하다가 내가 망가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언제 내가 황망하고 절망 속에 힘들게 나락에 빠졌던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자랑하다가 세상의 비교의식에 빠지다가 내 인생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해지는지, 주여, 문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데 왜 바깥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겸손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손잡고 함께 귀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하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언론을 볼 때마다 악하고 악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